큰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거하기를 나간구하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0장부터 공부를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습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님께서 7 금촉대 사이에서 7 별을 손에 얹으시고 그리고 발에 걸리는 흰 옷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 현재 본 것은 7 금촉대 사이에 7 별을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은 2장부터 4장까지 에베소 교회로부터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 시대를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한 상징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 또한 땅 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이 땅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땅 무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 문서의 7빈이 지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7빈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 무르는 역사를 봅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인데 7인을 떼시고 또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와서 7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이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는 기관에 자연의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전 3년 반 마지막 때는 인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9장까지가 전 3년 반이 다 끝났습니다. 10장은 이제 중간 상태에서 11장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 거대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준비하는 상황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후 3년 반 마지막 시련이 이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은 종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3년 반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자연과 사람 속에 임한 것을 보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짐승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사자로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그 모든 장면을 하늘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10장을 읽고 그 다음 11장으로부터는 후 3년 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0장 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그 바란 불기둥 같으며, 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준비 과정을 하시는데,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힘센 다른 천사 보니까 보통 천사들은 그냥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는 다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 보좌에 가보니까 보좌 뒤에 녹색 무지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녹색은 무궁무진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생명으로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언약의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것은 언약의 주 이외에는 무지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천사들이 무지개를 도저히 못 가지고, 무지개는 언약을 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인생들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 즉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표신 무지개 있다. 그러므로 구약도 아닌 신약시대 마지막에 있는 이 무지개니까 이것은 구원의 언약, 신약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 여러분 보통 천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밤모섬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보통 천사는 그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러죠. 해같이 빛난다. 이것은 보통 천사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발은 요한 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날 때는 단 주석 같은, 아주 단 놋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발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불기둥같이 광채가 났다. 그럼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하나의 평범한 천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적한 것인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같이 생각됩니까? 이 예수님같이 생각이 되지요. 힘있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은 구름을 입고 안 오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라도 구름을 타고 주님 올라가시고, 재림하실 때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수레로서 하나님만이 타는 것이고 일반 천사들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라 해서 보통 이런 구름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수레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타는 수레를 보통 천사들이 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힘센 다른 천사같이 보이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의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건 뭐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시지 뭐 미카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천사가 구름 수레를 타고 언약의 무지개를 머리 위에 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이 불기둥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일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요한이 볼 때는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적은 책을 가지고, 이 적은 책이란 뭐냐면 장차 요한에게 먹일 책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요한이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불러서 선지자로 만들어 그에게 예언하게 하는 고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럴 고난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를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을 요한이 예언하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요한을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줄 때는 구약 시대도 보면 에레미야에게도 말씀을 먹으라고 했으며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의 사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바다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이 권세 있는 자의 주장입니다. 땅을 발로 밟았다. 바다를 발로 밟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 땅으로 밟는 이곳을 내가 다 내게 주었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이 천사가 하나는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다도 이분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이 땅을 대속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땅 문서를 소유하고 내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밟고 바다도 밟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자같이 외치지 못합니다. 사자후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사자 소리같이 외치는, 그 외치니까 7 우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주님께서 주권 회복에 대한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의 반역을 통해서 마귀에게 땅과 바다를 찬탈당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회복한다. 주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사자같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음성이 7 우레같이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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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요한이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외침을. 그러나 그 후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은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외치는 그 선언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외친 7 우레 소리입니다. 우레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데 요한이 다 알아들었어요.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못 적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대나 신전신지 무궁세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보여줄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봉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게 했느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왜 들어오게 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느냐? 뭐 그런 질문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사람 만들어 놓고 노아 홍수 때 후회했느냐? 후회할 일 왜 하셨느냐? 전지전능하시면 후회 안 할 일을 미리 하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 교부 신학자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물으니까 너같이 20만원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고 안 알려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갖 질문을 다 할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알려줄 사항이 있고 못 알려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장차 크면 알려줘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찰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매달 수입은 얼마면 매달 지출은 얼마가 됩니까? 그런 거 물으면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밥이나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은 네가 지금 알 일이 아니다. 네가 나중에 커서 상속을 받을 때 되면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거 알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할 일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계시할 때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르쳐줄 때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구약시대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혹은 시편 22편에 그렇게 뚜렷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도 그들은 인봉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300여 번 말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봉을 해놓아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인봉을 깨버린 것이므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인봉한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곱 우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메시지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인봉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지를 아니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거하기를 나 간구하니